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인생과 삶과 비전과 모든 방향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뒤 앞길 열어주시고 그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사단의 세력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눈이 왔고 또 눈이 녹아서 많이 힘든 가운데서 주의 청년들 나와왔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를 사랑하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 싸우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대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이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사 그대의 삶과 그대의 가정과 그대의 꿈을 이루시고 그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 당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원하는 모든 것에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후 시간 피곤하지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평생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2025년에 성령교회 또 청년부에서 같이 힘을 모아 사는 첫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침에 나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어른들 섬기는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공짜니까 너무 잘 드시다고요. 기대하시고 계시는데 내일도 청년들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아침에 섬기는데 목사님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청년부 임원들이 또 단기성교 팀원들이 섬기는데 청년들이 많이 안 나와요. 실제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먹고 즐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시간 청년들 오늘 밤 일찍 자고 내일 출근하더라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가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서 우리 오뎅탕도 끓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부모님이 가게에서 붕어빵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기계를 빌려왔습니다. 붕어빵도 굽고 오뎅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하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먹고 쉬고 가면 좋은 교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먹는 건 기대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도 조금 기대하고 왔으면 목사님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좀 많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건강을 지키세요. 목사님 예전엔 건강했습니다.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밤을 새서 놀고 일하고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피곤함도 생기고 조금씩 이제 몸도
약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무릎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어깨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정말 점점 몸이 세상 말로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젊지만 함부로 살고 막 살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씩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늘어갑니다.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나라도 지켜요. 군대 가서 나라도 지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생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요즘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지구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지구가 멸망의 그런 속도로 빨리 가는 거죠. 지구 환경 오염으로 기후 재앙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목사님이 말한 것들 보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지체 중에 청년부 지체 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뻔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혈관이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쓰러지면 뇌출혈이면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취업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직장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럼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 갔는데요. 장례식장 가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세상엔 죽었다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이 영혼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으세요? 목사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배드리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지만 좀 잃어버리면 누가 날 사랑하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내 모습과 내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뭐가 보입니까? 벽에 십자가.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못 박혀 죽으신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면 그 주님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청년을 보면 너무 이쁘고 착하고 부러워요. 지금 시험을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혹은 직장이 조금 내가 원하는 곳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취업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지금 불안하지만 목사님도 여러분들 불안했습니다. 걱정했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못 보았지만 하나님 이미 보셨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본문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여호수아 본문으로 매일 성경 본문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장, 3장, 오늘 4장인데, 그래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혹시 오늘 설교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금요 기도의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틀 보시면 쭉 연결되어서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당시는 우기가 되어서 항상 요단강 부에는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원래 요단강은 깊이가 1m에서 3m, 폭은 25m에서 30m 되는데 그 우기가 되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 폭이 1.5km 됩니다. 문제는 그 1.5km 되는 폭에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영, 해영 안 됩니다. 배도 안 됩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십니다. 어떻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물을 담그자 그 요단강 물이 벽처럼 서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인데 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4장에서 또 반복합니다. 왜 2번 반복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그 요단강이 멈춰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니 다 마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명령은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했는데 모세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또 도전하겠죠.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재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2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패했기 때문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안 되거든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안 되겠다. 게임이 안 된다. 승산이 없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안 되겠다.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죠. 그 말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까?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승리를 준비해 놓으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여리고성, 요단강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를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비싼 식당에 갔어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종로인가요? 그러면 삼천각이라는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이 있습니다. 삼천각이라고 좀 고급스러운 한식점인데 그곳에 목사님의 돈과 카드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다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예약한 그대 찾아가서 먹고 그냥 나왔어요. 목사님이 결제한 것도 없고 동전 한 입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쉽게 마음껏 먹고 나왔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예약해 놓았고 누군가 결제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잖아요. 예약해 놓으면 가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가기만 하면, 예약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음식이 나오고 그 음식은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예약해 놓으셨나? 진짜 음식이 나올까?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못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 다음 본 보시면 믿음으로 가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차이는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하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가나안 땅에 크고 강한 원수들이 많아도 내가 말씀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요단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추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되죠. 그럼 40년 전에는 왜 못 들어갔느냐?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기서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 조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잠도 깰 겸 요단강, 우리 친구들 요단강 들어봤습니까? 요단강,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도 요단강을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뜻이죠. 세상은 요단강 건너가면 죽었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왜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고 이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요단강에 포함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은 죽음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 요단강이죠. 두 번째로 신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옛 자아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요단강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단강을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에서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지나갑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맨 처음에 건넜습니까? 맨 마지막에 건넜습니까? 맨 마지막에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홍제동에서 2001년도에 최악의 화재 참사가 났습니다. 소방관 6명이 순직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포스터에 나오고 실제로 소방관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지난번에 목사님 말하는 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철자를 준비했습니다. 읽은 게 아니겠죠? 맞죠? 이렇게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위급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나와야지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청년들, 리더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면 나의 섬김으로 우리 순의 영혼들이 삽니다. 내가 먼저 나와 기도하고 내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순이 삽니다. 나는 순장이 아닌데, 순장이 아니라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왔으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로 우리 가족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영혼을 내가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사명이자 하나님 주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잘 나오다 갑자기 12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걸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지파는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인데 이 지파들이 좀 인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다니면 힘드니까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서 남자들만 전쟁하러 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불공평한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전쟁하고 아직까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 지파만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 세 지파는 전쟁을 하는 어디든지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치열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누가 그 이익과 복을 받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받습니다. 내가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복은 우리 가족과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그 복을 받아 누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요단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옆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일까요? 성경에는 장정만 60만이면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을 봅니다.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중에는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가 아닙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갑니다. 10분, 20분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아닙니다. 최소한 학자들은 연구는 5시간 이상을 서 있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5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팔이 아프죠? 쥐가 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몸이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를 놓게 되면 그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넘쳐서 나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서 있을 때 나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소방관들은 불 속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구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응답되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지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자마자 그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넘쳐서 언덕에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두 번의 큰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는 물 한 방울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가게 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을 가게 하시고 요단강은 강물을 멈춰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홍해를 보면 두렵습니다. 요단강을 만나면 공포에 질립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 안에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홍해 아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마른 땅을 예약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마른 땅만 걸어갑니다. 한 번도 젖은 땅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항상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 청년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예약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후에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순종하지 않으면 1년, 2년, 4년,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대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30대에 받는 거죠. 늦으면 40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 기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인내.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물은 멈춰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은 멈춰섰지만 요단강물이 계속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되니까 한 번 멈춰서고 또 흘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단강물이 계속 멈춰 서 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완성은 인내입니다. 한 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한 번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인내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다시 물이 흘러버리면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과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강물은 계속 멈춰 서 있고 나와 우리 순원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완성입니다. 축복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자리만 지키면 해결됩니다. 자리를 떠나는 순간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에 없습니다. 엄마가 엄마의 자리가 없습니다.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순장이 순장의 자리에 없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없으면 나라는 흔들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대외의 신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왜?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제사장도 아니고 저는 지금처럼 그냥 계속 있을래요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궤를 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무엇이 갈라진다고요? 요단강이 멈춰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요단강은 멈춰서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자굴도 두렵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겁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만나 담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1월 1일 날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무엇을 볼까 고민하다가 하얼빈이란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마지막 안중근 의사가 고백하는 독백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중근 의사는 독립군들은 독립을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제 압박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밝혀들고 독립의 불을 들고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독립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자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그 기도의 불을 밝혀갈 때 그 불이, 그 기도의 빛이 우리 인생을 밝힙니다. 그 불이 타오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주변엔 빛이 없으니까.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회사와 직장 어디에도 빛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오직 교회,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면 추위에 떠는 친구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해도 그 영혼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불을 뜨겁게 타오를 때 우리 성령교회 청년부에 더 많은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나와서 회복하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새벽기도 자리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에서 기도의 불을 떼우고 그 기도의 불이 금요 기도회까지 이어지고 그 기도의 불이 주일 예배까지 이어질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불이 깜빡하면 어둡습니다.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쉬고 주일 예배드리면 깜빡 불이 너무 오래돼요. 그러면 어둡습니다. 계속 예배하고 그 불을 계속 켜놓아야지 우리가 밝은 이 밝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도전하길 원합니다. 새벽기도 힘들지만 한 번이라도 도전해서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밝혀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친구와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의 밝기 아래 함께 나와서 따스한 그런 포근한 그런 2025년 꿈과 희망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